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국 교회의 현실을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방송실에서 한번 지금 틀어줄 수 있으세요? 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좀 키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The average age in British Muslim community is around 26. So the British Muslim population is incredibly young, and you have this energy, this vibrancy, this sizzling, crackling energy. Muslims in the UK has doubled in the past decade, with Mohammed now the most popular name for baby boys in London. The decline of churches in the UK long term, 95% of people don't attend a church on an average Sunday. Christian worship in churches are already a concern at a time when minority people. Aging Christian demographic means that its official religion has experienced a loss of more than 4 million worshippers since 2001. In the church, members of the church who have children below age of 10, and in the Sunday school maybe 3-4 children on a Sunday only. 예, 이상입니다. 짧은 단편으로 보았지만은 안타깝기도 하고 무서운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들은 영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호주에서 유학생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현실들을 호주에서도 보았습니다. 커다란 예배당에 그들이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빌려서 유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나이 많으신 거의 100세가 다 되신 그런 할머니들이 말도 통하지 않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들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종종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배의 설교를 알아들어서 그렇게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니까 알아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닌데 왜 우시냐고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랬어, 우리도 예전에 이랬어 하면서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호주교회나 영국교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고 다 나이 드신, 그나마 교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어르신들이 정말 나이 드신 그런 분들만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그런 서방의 복음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던 그 교회들이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호주나 그러한 나라들은 이미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선진국을 달리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시대 때에 상토 틀고 다니고 또 유교와 또 샤머니즘에 그렇게 짓눌려 있을 때에 이 암흑의 땅에 복음 하나만을 들고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영국이나 호주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큰 예배당에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3명이나 4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술집으로 교회가 팔려가고 있고, 호주에 가보게 되면 번화가의 가장 큰 그 술집의 이름이 더 처치입니다. 교회 이름도 바꾸지 않았어요. 아마도 교회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도 바꾸지 않고 더 처치라는 술집이에요. 예전의 교회당을 그대로 이 자리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바꾸어서 이름만 바꾸어서 그렇게 술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모습 그대로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남은 교회들은 겨우 어르신들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바닷가나 또 클럽에 다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정말로 복음의 선진국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나라가 100여 년이 흘러서는 지금의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상속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100년 전에는 그들이 정말로 왕성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겨우 변방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초라한 그런 국가들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것을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00여 년 전에는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새벽에 이 나라에 도착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암흑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최전방의 그런 선진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비록 땅덩어리는 조그마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렇게 비행기에 내리고 같이 이렇게 대통령과 만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가서 해야 될 회담과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 그 대통령의 마음이 균등한 그런 외교인 것 같지만 사실 조금은 그렇지 못한, 강대국에 그렇게 밀려서 조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약속들을 받아내고 또 그렇게 협약들을 하고 오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마하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조금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비록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임에 분명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기도 하는 그런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외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비록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들어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이 시점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박수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마음가운데 느껴지세요? 비록 이 나라도 조그마하고 변방에 있는 나라이고 국력도 조금은 약하고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쓰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하시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제목을 꼽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난 12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유산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고, 이렇게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지 알고, 그렇게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땀 흘렸던 수많은 무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100여 년이 넘도록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교사는 하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는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할아버지, 할머님,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사셨잖아요. 교사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앉아있는 조금 젊은 이들을 교사로 그렇게 길러내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교사로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땠어요?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어디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예배당이 어디 있었겠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잘 울려 나오는 이런 최고의 음향 기술이 갖추어진 예배당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선풍기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그렇게 북을 막 치면서 북치면서 탈을 쓰고 북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게 되다 보면은 그 까까머리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서 정말로 더운 그 벅차지근한 그 좁은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선생님 한 명당 한 10명 이상씩의 그 까까머리 아이들을 같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이 무명의 이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이 모습이라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니 어르신들이 한번 우리 교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키웠던 아이들이, 그 까까머리 아이들이, 그 어린 친구가 혹시 교사 중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잘 키우신 거예요. 성공하신 겁니다. 또 우리 교사들은,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서 저분이 나를 키웠지, 저분이 나의 주일학교 교사셨어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의 승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10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무명의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 가운데 지금의 이 모습,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영국이나 또 호주의 그런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점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점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줄어들고 있어요. 적게 낳았기 때문에 인구 감소 현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나 적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는 친구들조차 점점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점점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러하다고, 시대가 그러하다고, 남들도 다 그러하다고 손 놓고 앉아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몇 년 후에 호주와 영국 교회의 그 아픈 현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될 것임은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앞에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내게 맡겨진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이 영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똑바로 분명하게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가, 성경과 얼마나 달리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이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성경 속으로 내 삶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주일학교 교사원 신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떠나가 있는 그 위치를 있다면은 발견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가르치게 될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그런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우리가 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부터 연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만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가르칠 때만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예수님을 가르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들이, 어떤 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내가 맡은,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중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요즘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막 무서운 중2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온다 막 이야기할 정도로 그 중2병이 막 무서운데, 그 중학교 아이들을 그 현직 담임 선생님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 하면은 무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그 인터넷 치면 무조건 알아볼 수 있으니까 지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커져갈 수 있어요. 지식은 많습니다. 지식은 점점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담을 만한 이 정서적인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이, 뭔가 커갈 때에 전인격적으로 함께 질서 있게 커가는 것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커가는데 지식을 담을 만한 그릇이 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커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형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치해지는 것이, 미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유치합니다. 정말 유치해요. 지식은 어떤 분야에서는 나보다 더 그들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유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네이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 지식들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지식들이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이 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킨 바로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게 될 때에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게 될 때에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예수님 배우는 학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하는 유일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귀한 사역을 바로 우리 교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이 중요한 줄 알고, 이 사역이 귀한 줄 알고, 이 사역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에 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마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마저 그들에게 농담 따먹기를 하고, 우리마저 그들에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한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인격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생명을 나누는 전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입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에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홈쇼핑에 그 1등 쇼호스들은 막 연봉이 막 몇 억씩 되는 그런 쇼호스들은요, 어떤 한 가지 그 물품을 팔아도 그 설명을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그것을 며칠간 직접 써보는 것이, 써보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이거 써보니까 무엇이 좋고 하는 것을 직접 본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을 먹을 때 목넘김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맛이 진짜 좋습니다 하면서 직접 먹어보고 직접 사용하고 직접 깨닫게 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써보니까 좋다고 하던데요,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누가 사겠어요? 공허한 외침이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써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겪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좀 더 사실감이 있고 실감이 나고 또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구매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던데, 그것이 감사하다던데, 거기에 감격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사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가마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사실감 있게 그 친구들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꽂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에요. 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전해도 중심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 사람과 본인이 직접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직접 써준 원고를 읽는 그 차이를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써준 원고를 그렇게 앞에 가서 그렇게 읽는 지도자와 본인이 밤새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열정을 그대로 담아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읽는 그 지도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다 아시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그 말이 파급력 있게 우리의 심장에 파고드는지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교사라면은, 내가 교사라면은 내가 먼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예수님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쏟아져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간격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좋아 한번 써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사의 삶을 통해서 그 좋으신 예수님, 선생님 믿는 그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하는 자연스러운 전달과 자연스러운 파급이, 자연스러운 생명력의 연속성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교사이면서도 내 안에 간격이 없습니까? 내가 교사이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할 때에 내 안에 간격이 없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흘려야 합니다. 내가 써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느껴야지 내가 복음을 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엎드릴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 울산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바위가 어디 있어요? 울산에 있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있어요. 제 생애 딱 한 번 등산하는 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설악산 울산바위를 신년에 한번 다 같이 교역자들이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한 15명 되는 이 교역자들이 다 같이 그 설악산에 가서 그렇게 울산바위를 올라가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겨울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올라갈 때에 아주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바로 전날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설악산에 입산 통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산에 그 안에 있는 그 펜션에서 그 안에 있는 펜션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 소식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산 통제가 된지도 모르고 다 아이젠을 차고 막 그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울산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좀 힘들게 좀 뻥을 쳐도 되겠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생에 다시 없는 그 춥고 그 싫었던 기억이에요. 근데 아이젠을 차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입산 통제가 되었으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만, 교역자들만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추운데 막 눈보라를 막 다 맞으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한 2시간 올라갔습니까? 올라가는데 아주 희한한 것을 봤어요. 우리는 막 중무장을 하고 파카를 입고 아이젠을 차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학교 되는 그 친구들이 파커도 입지 않고 뭐 남방 하나 입고 그렇게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명이 보이더니 또 더 올라가니까, 정상 쪽으로 가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 올라가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막 보글보글 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울산바위 끝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이 넘게 그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너희들 뭐 이 동네 사는 애들이니 어디서 왔니 하니까 저기 강남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인데요. 자기들도 수련회를 하면은 수련회 할 때마다 이 울산바위 오르는 것이 정규 코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이 오고 하는데도 뭐 별다른 장비도 없이 그렇게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그 자리에 이렇게 다 올라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인들도 힘든데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저희도 이제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하자 하면서 그렇게 올라갈 때 도와주고 또 내려올 때 같이 하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막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막 보여요. 그런데 제가 희한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나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힘들어서 앉아서 울고 있고 어떤 여학생들은 막 누가 업어주길 바라고 있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는!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면은 그 뒤에 뭐라고 해야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하니까 그들이 다 동일하게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아마 그들만의 구호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울고 있던 친구들이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고 막 쩔뚝거리는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엎혀있던 친구들이 내려서 힘을 내서 걷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누군가가 외쳐요. 예수는! 하면은 다 그 소리 듣는 친구들이 다 그리스도! 그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쳤는지 몰라요.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서 외치고 가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지,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는 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쓰러져 있는 나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눈물이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지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아프고 발도 부르트고 너무 춥고 미끄러지고 눈물이 나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라고 그런 상심된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가 예수는 할 때에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맞아, 예수님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지,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지 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가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식이 어떤 힘이 된다고요? 그 지식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이렇게 힘들어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릎과 관절에 힘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하면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들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 옥상에 가서 자살을 했어요. 성적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영상이 엘리베이터 CCTV에 잡혔어요. 한 친구가 와서 가방을 들고 이렇게 와서 자기 집을 몇 층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르더니 그 버튼이 다시 끄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고민을 하는 거죠. 다시 제일 위층의 버튼을 누릅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위층에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위층에 가서 그렇게 이 세상과 작별을 했어요. 성적도 또 친구 관계도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자살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의 눈물,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고민, 너의 성적, 너의 친구 관계, 그 모든 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있지. 그렇지만 믿기를 바란다. 예수는 그리스도셔.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 힘을 주셔. 네가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위대한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가? 다시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내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내게 맡겨진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완전한 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성숙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가치관이, 내면의 그릇이 유치하지 않고 성숙하여서 해가 변해도 장소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그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겉모습만 보는 이 세상에서도, 겉모습만 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완전한 자로 우리가 키우고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하고 성숙한 자로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적, 이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중심에 품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왜 이 목적을 변하지 않는 목적으로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내게 맡겨진, 내가 가르치는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길 위하여서 부족하고 힘이 들지만 어떻게든지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곳을 향하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가다 보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충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 주일 때우다 가지, 그냥 때우다 가지, 시간만 때우지, 목적도 없이 한 주를 그냥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애정도 품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틀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가 좀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든지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각각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보석들, 맡겨진 그 귀한 영혼들, 여러분 그 목적 변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경험이 없다고요? 스킬이 없다고요? 잘 해보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족함에 너무 감히 반응하지 마세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잘났으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그거 교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족한 나를 앞세우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를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성령님으로 도와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하면서 자꾸 빼는 거, 하나님보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앞세우는 거, 그 또한 위상된 교만의 모습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변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달려가게 될 때에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통하여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맺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변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한다. 남김없이 힘을 쏟아야 한다. 하얗게 불태워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힘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일주일은 24 곱하기 7 하면은 168입니다.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은, 주일학교 우리가 함께 그들과 사역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이에요. 168대 1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됩니까? 1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그들에게 교육하고 공과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시간,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 학원이나 예수님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 학원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배우고 그렇게 깨닫는 시간은 이 주일학교 1시간 뿐이에요. 167시간은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학원에 가고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을 통해서 168시간이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육이 1시간에 이 응집력 있고 집중력 있는 이 핵심과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168시간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흘러내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대충 하고 교사의 연차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쓱쓱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를 쓰면서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익숙한 것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내 안에 익숙한 것을 다 배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무릎으로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하게 될 때에 힘을 다하는 수고로 예배를 준비하고 힘을 다하는 수고로 설교를 준비하고 힘을 다하는 수고로 찬양을 준비하고 힘을 다하는 수고로 그렇게 공과를 준비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게 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교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양육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합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술들, 어떤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엎드림보다 먼저 더 앞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의 모습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차이점과 거리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수고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고명한 선생님 아십니까? 고명한 선생님 모르세요? 저 고3 때 우리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제가 실제 실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실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고3 때 저를 가르쳤던 고명한 선생님은요, 청년이셨어요. 배짱 마른 청년이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단했습니다. 목사님 아들, 저는 전도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 뺀질뺀질 거림의 그 뺀질뺀질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주 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막 성경 퀴즈 하면 막 바바박 다 이야기해 버릴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가마력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그냥 지식들만 가득 찬 그런 유치한 그런 아이들로 어렸을 때부터 고3까지 그렇게 커왔던 것이, 그렇게 자랐어요. 중간중간에 반짝이는 어떤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골치 아픈 고3 친구들을 고명한 선생님이 맡으셨어요. 내가 직접 맡겠다고 해서. 혜성이, 수진이, 장성이, 경아, 상한이 있는데 제가 원철이 이렇게 해서 한 8명 정도를 이렇게 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는데 이 뺀질이들이 좀처럼 변해야 말이죠. 점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명한 선생님 모시기에 점점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명한 선생님이 12월 달이 되는 그 어느 해에 있던 것 같아요. 고명한 선생님이 우리들을 다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몇 주 후면은 너희들과 이별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뜻깊은 졸업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같이 신나게 오랜만에 뭉쳤으니까 한번 또 놀러 갑시다 해서 그렇게 갔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홍대 앞에 마포 쪽에 가면 합정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게 되면 양아진이라는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한번 같이 가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떤 순교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그곳에 한번 가자, 이렇게 했어요. 양아진이고 뭐고 우리는 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논다라는 그 재미 때문에 다 모여서 8명이 다 나와가지고 8명 악동들이 다 나와서 다 같이 갔습니다. 가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도 너무나 선명한 그 경험이 있어요. 가게 될 때에 한 종로 3가 정도 됐을까요? 그 지하철에서 그 고명한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더니 약장수처럼 이 고리를 잡으시고 말씀하시고 제 앞에 바로 앞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고 입술이 막 톡톡톡 떨려요. 처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딱 잡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 열차를 타셨습니까?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를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면서. 우리들은 처음에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왜 저러셔, 모른 체 하자,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선생님의 진지한 모습에 우리가 같이, 그 안에 열차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명한 선생님 벌벌벌 떨면서 그것을 다 그렇게 10여 분 동안 전도를 다 마치시고요, 그 자리에서 혼절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푹 쓰러지셨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그 다음 역에 내리자마자 막 영웅실에 뛰어가서 물 갖고 오고 해가지고 막 입에다 넣고 막 하니까 그제서 이렇게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셔서 1년 동안 맡은 너희들이
너무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무언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아진을 둘러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한 무거운 가르침으로 남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성호라고, 그 8명 중에 있었던 제가 전도한 성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성호 아세요? 성호는 지금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가요, 원천아, 전화가 왔어요. 12시까지 청량리역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때 제기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바로 그 근처에 있었어요. 청량리역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왜? 묻지 말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가니까 성호가 이만한 스피커를 여기다 이렇게 차고,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고명한 선생님이 했던 그 전도를 청량리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전도한 친구인데 나는 못하고 있는데, 성호는 그 고명한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원철아, 너도 빨리 전도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왜 너만 은혜 받아서, 왜 너만 전도하는 거야? 나한테 전도를 나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지. 성호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창피해서 입도 못 떼었어요. 성호는 벌써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졌어요. 지금 영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고명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8명, 수진이, 장성이, 혜성이, 경아, 성호, 상한이, 그 중에서요 목사님이 3명이 나오고요, 또 안수 집사님이 2명이 나오고, 신학교의 교무처장이 나오고요, 한 명은 제가 장성이는 모르겠네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커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고명한 선생님, 우리가 모이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명한 형 생각나니? 그때 내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울림을 준 그 선생님의 그 고3 한 학년 맡았지만은 그 가르침 너무나 우리에게 뚜렷해. 너무나 무거워. 그렇게 우리가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연극무대에 비유하죠. 우리 각자의 연극무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의 삶의 연극도 각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 그렇게 맡겨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들의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적으면 1년, 많으면 2, 3년, 3, 4년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라는 그 배역을 맡고 그들의 인생에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됐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어떠한 영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아무런 대사 없는 그런 엑스트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짧게 1년에 등장했지만 아주 영향력 있는, 비중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적어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고명한 선생님은 나무 조연상 정도는 충분히 짧은 1년의 등장이었지만은 제 인생을 바뀌게 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한 나무 조연상 정도의 그 역할은 충분히 제가 정말 드리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든지 벌벌 떨면서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하는 수고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존귀한 가르침이 그 8명의 악동들을 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든지 고군분투하게 살아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하세요? 힘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내게 주어졌으니까 1년 넘은 시간 떼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벌벌 떠시기 바랍니다.
혼절할 정도로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사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실제와 또 그동안에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실전에서 감당하면서 겪게 된, 또 얻게 된 노하우들을, 노하우라고 하기는 좀 그러하지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무기와 같은 그런 그 사역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혜들을 함께 좀 같이 그 병합해서 가르치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과 뒤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무언가를 또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까 사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얻어졌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뒤에 한 10가지 정도의 지침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뭐 항상 저렇게 웃으시니까 예스인지 노인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우리 같이 한번 그 지침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십계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나누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사랑하라.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자막에 하나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예, 가짜 사랑하는 거 있어요. 가짜 사랑하는 거 그냥 주일날 오게 되면 반가워, 또 왔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임을 깨닫고 정말 진실하게 안아주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혜순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그 큰애가 어린이집 다니는 5살, 6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사 초년병이었어요. 김혜순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 아들 우리 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너 어린이집 선생님, 너와 함께 오이를 너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항상 붙어있는 그 선생님이 좋니? 아니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니? 하니까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김혜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5살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혜순 선생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라고. 그렇게 이 영적인 동물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알아요. 정말 사랑해주면 알아요. 정말 사랑해주면 알고 따라와요. 그것이 여러분 기술입니다. 아이들을 잘 단돌이하고 핸들링하고 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주는 게 기술이에요. 장은혁 선생님 아세요? 장은혁 선생님, 손승희 선생님이라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만난 2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둘 다 청년 선생님이에요. 은혁이는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의 체육교사를 하는 어린이들을 잡는 아주 도같은 아주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승희는요, 그냥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에요. 여자예요. 그냥 여리여리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은혁이가 나가면 애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애들이 다 일제적으로 은혁이한테 이렇게 딱 모을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승희는 뭐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왔어? 뭐 하면서 그냥 깽깽거리는 목소리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승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손승희 선생님이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승희 선생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조금은 더디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해주게 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 안 해요? 우리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내는 이 우리 학부형들 중에서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으면은 선생님들 만나서 좀 뭐라 그러세요? 한 번은 전화해야죠.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교사이면은 한 번은 전화해야죠. 어떻게 주일날 만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교사의 사역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전화해야죠. 한 번 전화할 때에 토요일날 한 번 전화하면 아이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또 전화하면은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알아요. 내가 갈게. 선생님 갈게요. 하면서 게임하는데 막 바쁘니까 막 끊어요. 아이들이 그 목적을 분명히 눈치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전화해서 별일 없지? 잘 지냈지? 내일 나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전화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관계 대화의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저번에 태권도 승단 시험 봤어? 어떻게 땄어? 이번에 무슨 띠야? 하면서 가면은 누구는 은혁이는 승단 시험 이렇게 딱 적어놨다가 다음에 가면 별일 없지? 잘 지냈지? 내일 또 만나? 이게 아니라 승단 시험 어떻게 됐어? 잘 만났어? 땄어? 속상해? 하면서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가서 거기에 이어지는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선생님 말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온다고, 전화하지 않아도 잘 온다고 그나마 내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꼭 그들 위해서 전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발전되는 대화를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받았어요. 덜컥 받았어요. 그럼 쫄아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아이고 누구 있어요 하면서 애들 바꾸지 말고 부모님 만났으면 잘 된 거예요. 부모님이랑 대화를 시도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하는 그 만남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과 교차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는 분이면 더욱더 좋고요. 믿지 않는 분이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새 아이가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100이면 100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주 안 나왔는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아. 교회에서 연락도 오지 않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믿는 가정일수록 이 교회 주일학교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애는 뭐 거기에 보내놨는데 한 주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안 오네? 2주 지나도 연락도 안 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안 오게 되면 반드시 연락을 하고 왜 안 왔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부모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차 사역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네 번째, 시작.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혹시나 신방을 가게 되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냥 그 거실이나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보다 반드시 그 방까지 아이들의 침대가 있다면 자기 방이 있다면 개인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네가 자는 데야, 네가 공부하는 데야, 네 책상이야 라고 함께 알아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는 그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같이 8명, 7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내 침대에 앉아보시고 내 책상에 앉아보시고 내 방에 들어왔던 그 선생님, 나의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거나 그 집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학생의 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 주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신방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같이 시작.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내가 살아온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에 부닥쳐서 요새 아이들은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학원 가니까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짓눌려 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포기해 버리면 안 돼요.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2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2가지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만나려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나를 만나려 하지 않을까? 왜 시간이 없다고 할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애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한 길이, 나를 뛰어넘는 그 길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70대가 된 교감 선생님이 교사로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들으면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들려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과 나이가 한 60살 정도가 나는 그 공감대를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이 부흥을 합니다. 처음 10명이었던 반이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나누라고 하니까 안 나누시겠대요. 내가 20명 다 같이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그 반이 배가가 되고 3배가가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0대가 되신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중학교 2학년을 맡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품고 하게 되니까 나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시작.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신방하세요. 또 기도 요청을 함께 하세요. 또 교육자와 함께 찾아가세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고민하면 9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요. 안 나오게 되면 전화했더니 학원 갔는데요 하면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함께 기도 요청하고 교육자와 함께 찾아가고 하게 되면은 교육자는 여러분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함께 사용하고 함께 가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같이 시작. 공과 시간 여러분 15분 20분 동안에 무슨 이야기 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고요. 공과 준비가 안 되면 그들과 함께 나의 어떤 노련함으로, 노하우로 15분 20분을 그들과 함께 지루하지 않게 또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노련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까? 노련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역사도 있지 않는 것이에요. 공과를 준비하고 공과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싸매어서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복음을 잘 싸매어서 먹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네, 먹었더니 복음이네라고 그렇게 잘 떠먹여 줄 수 있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고 기술 있는 교사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공과 시간을 그렇게 때우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공과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과 시간, 여러분 공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앞에서 설교자가 일반적인 선포를 하겠지만은 공과 시간에는 그들에게 공과를 보지 아니하고 눈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네. 자, 8번째. 자, 시작. 기본이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배가 시작됐는데 앞에서 지금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데 교사가 그렇게 뒤에서 홀레버떡 들어와서 그렇게 막 들어가 앉아요. 학생들이 교사의 등을 보는 순간에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선생님, 결석한 선생님, 지각한 선생님, 이미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렇게 가마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각하는 것, 또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애를 쓰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9번째. 자, 시작.
이영표가 이야기했죠. 월드컵 때 월드컵은 뭐라 그랬더라? 월드컵은 훈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한 것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험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 사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일 사역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한 것이 거기에 모여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몇 명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노력해서도 몇 명이 나오지 않았으면 바로 그 시간부터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엎드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다시 후회하지 않는, 다음 주에는 내가 목사님 보기에 조금은 민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런다고 눈치를 주거나 그런 교육자는 사실 없죠. 근데 본인이 민망한 거예요. 본인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주일날 이 사역의 현장을 일주일 사역의 결과물로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네. 자, 마지막 같이 시작. 한 부서의 교육자로 누가 세워졌으면 여러분, 그 교육자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 이 교육자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본인만 손해봐요.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만 손해봅니다. 어린 사람이 올 수도 있겠고요, 자기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해 줘야 하고 함께 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사역을 나갔는데요, 전도사로 첫 사역을 경기도 광주로 나갔어요. 부장장로님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총무 선생님도 나이가 많으세요. 거기 유초동부에서 막 10년 넘게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년병으로 전도사가 와서 뭐 하는 게 뭐가 양이야 찾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어린 전도사의 말하는 거 인정하고 들어주고 순종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북돋아주고 하게 되니까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파워게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자와 화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수 비전교회, 이 주일학교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축복받은 교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